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모님 찾아주신 우리 가족들, 또 고향을 찾아가신 우리 교우님들,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고 정말 뜻깊은 그런 명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설을 춘절이라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 춘절을 위해서 1년을 산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설 명절을 일주일은 기본이고, 나라에서도 일주일은 기본으로 정해졌고, 한 달 정도까지 명절 기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통은 어마어마하게 혼잡해서 중국 여행을 가시는 분이면 이 춘절 명절에는 가급적으로 안전을 생각하셔서 좀 자제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저도 뭐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춘절 하면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정말 사람 반, 뭐 반이에요? 선물 꾸러기 반, 그러니까 짐 반이에요. 얼마나 그 양손에, 뭐 가슴에, 머리에, 등에 꽉꽉 쥐고, 그래서 나 같으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시골 부모님 고향 집을 찾아갈까? 근데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중국 사람들보다 가족 사랑이 좀 약한가 보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될 만큼 이 큰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지만은 집을 찾아갈까요? 아마 도예지에서 좀 이제 수고해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시골의 부모님이나 동생들이나 식구들, 뭐 친척들 생각해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명절을 준비하고, 정말 지옥 같은 교통편 24억 회가 그 중국 사람들 춘절에 이동하는 교통편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답니다. 24억 번을 다시 탄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 명절에는 가족을 찾아뵙고, 좀 돈도 좀 후회 없을 만큼 좀 지출을 이런 때는 좀 하시면 좋겠다. 잠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11장 24절에 보면은 너무 아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저도 막 후회되는 그런 두 분.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님이고요. 또 한 분은 저희 형님이십니다. 얼마나 제가 구두쇠처럼 아끼는지, 뭐 저는 정말 제일 싸고 좋은 걸 찾으니까 결과는 어때요? 늘 여행을 정말 망쳐서 굉장히 후회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돌아가실 걸로 알았다면 절대로 제가 정말 은행 빚을 내서라도 한 번이라도 여행다운 여행을 좀 시켜드렸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가능하면 부모님 찾아뵙고, 가능하면 좀 돈도 좀 과하다할 만큼 좀 지출하실 수 있으면 지출하시는 것도 제가 경험상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날은 신원이라고 합니다. 새신자에 으뜸원 처음 원자를 써서 새해 첫날, 또 원일은 시작하는 날, 또 원다는 설날 아침. 그래서
이 원단에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올해 설도 황교안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시죠. 그 총리의 지시로 884명이 석방이 됐습니다. 가석방이 됐는데 2009년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해요. 자, 이 설날 아침에는 설빔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저희 나라가 이제 부유해져서 특별하게 뭐 설빔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설날에는 정말 모든 남녀노소 가족들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차례를 지냅니다. 몇 대까지 기억하죠? 추모하는데 4대까지. 성경으로는 이게 다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떡국 식사를 하고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고 세뱃돈을 주고받고. 제가 이제 새해 덕담 드리는데요. 흐뭇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설에는 도로가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좀 선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명절 선물을 40분에게 꼭 헤아려 보니까 40분이었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 수고하신 분들이 담임 장로님들이세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일이 있으면 거의 이렇게 도로가 회장님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10개의 교회로 작은 교회로 나뉘어져서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십니다. 그 장로님들께서 그 일을 해주셨는데 어떤 장로님은 이미 이심전심이라고 벌써 다 하셨다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지난해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교우님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흐뭇한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흐뭇한데 반응이 참 좋았어요. 천안 시내에 그 큰 교회 다니시는 한 권사님은 저희 그 선물을 이렇게 받으시고 나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자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기억해 주시는 선곡교회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선곡교회가 선거에서 가장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너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그분이 저희 교회에 조금 나오셨을 때 이렇게 예배당이 예배당 같지 않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이번 교회는 그분 때문에 그랬는지 장모님들께서 이 골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이 오시면 굉장히 행복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이 선거의회 기관장이신데 너무 고맙다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기를 선거교회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문자로 왔는데 새 교회에 들어갈 때 꼭 연락 주세요. 그분이 한 번만 올라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싶으신 건지, 어쨌든 이런 그 우리 선곡교회의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과 관심이 저에게 이렇게 답으로 도착이 됐습니다. 유선규 성도님은 누구신지 아셔요? 그 건축 때문에 당진으로 가셔가지고 교회를 지금 1년째 거의 못 나오시지만 코리아나 회장님의 여동생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뭐 선물은 못 전달해 드리니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굉장히 밝게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지난 추석 때는 약간 전화 목소리가 그렇게 좀 맑지 못해가지고 조금 걱정은 했어요. 그래도 뭐 우리는 변하면 안 되니까, 우리 쪽에서 변하면 안 되잖아요.
전화를 이번에 또 드렸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면서 아이고 내가 요새 정말 텔레비전을 봤더니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막 나라망신 창피해 죽겠다고 정말 내가 손가락을 아주 잘라버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희 나라 돌아가는 사정도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 알아서 하게 놔두고 우리는 저 새 교회 짓는 거 선거교회 전도나 열심히 합시다. 어디 분이요? 당진 분이 그러면서 나 같은 거 신경 써주는 교회는 선거교회밖에 없다고 다른 교회는 정말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당진에서 여기 오려면 2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왕복 4시간 걸려요. 그리고 한 번에 2만 원씩 교통비가 든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떨어져 나갈까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 집사님, 장모님들이 전화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누구 막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저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에 안 나가면 사람도 아니요 이러면서 오셔서 교회 건축하느냐고 교회가 조금 성도들이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나갔다는 소식도 어떻게 들으셨는가 봐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그 50명 새로 모집하는 거 그분은 전도라는 말을 모르니까 모집하는 거 일도 아니요. 그러면서 열심히 오셔서 이제 새로운 성전 건축하면 정말 딸도 아주 적극적으로 어머니 그 선곡기에 꼭 나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사랑의 결과입니다. 요방리의 박종분 할머니 따님은 미국에서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들어오신 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명절 주간인데 물이 집안에 안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불렀더니 어떤 2사람이나 다녀갔는데 그 업자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든지 돈만 달라고 하고 물은 안 나오고 그래서 무섭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또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 장모님한테 어떻게 좀 아는 분 있으면 선거 읍내 저는 잘 모르니까 좀 좋은 업자 좀 소개해줘가지고 그랬더니 저도 생각나는 게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지연이 있잖아요. 자연이 친구 그 교통사고로 지금 완전히 그 장애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샌드파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모시고 갔어요. 진짜 장모님을 모시고 갔구나. 우리 팀들이 갔네요. 그랬는데 막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막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저한테 또 왔어요. 그 딸한테. 그래서 물은 사실은 이제 잘 나오게 되지는 않았답니다. 물이 겨울 가뭄에 물이 아직 그 샘 자체가 이제 물이 떨어져가지고 잘 나오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냐고 장모님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뭐한테 머리를 뭐한테 딱 맞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막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새 교회 지면 어머니 모시고 교회 꼭 나갈 거예요. 본인은 나오라는 말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가서 지금 개신교회로 나가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계실 때 어머니와 함께 저희 드림길을 잘 배우시고 또 미국에 가셔서 그 남편이 신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 아들, 딸이 지금 사업으로 열심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세천사의 기도를 그 가정에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번 정말 명절 주간에 좋은 감동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의 유래를 보면은 제사였어요. 중국의 춘절은 유래가
기원전 2000년 요술시대, 그러니까 요임금 다음에 순임금인데 그때의 그 순임금이 1월 1일 날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기원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오래됐겠지만 기록상으로는 7세기경에 신라 백제 이때에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또 똑같이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 건강하도록 제사를 드린 그런 유래로 이제 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풍속기인 중국 세시기를 보면은 서달 금음날, 바로 어제 저녁이거든요. 잠을 자면 뭐가 샌다? 눈썹이 샌다. 또 하나는 궁뎅이가 된다.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온 가족이 밤새 깨어서 이렇게 쫙 즐거워하라가 아니고 즐거운 것도 있겠지만 귀신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뭐 한 방이면 끝이죠? 예수님이면 그냥 끝인데 이 소망하는 목적은 같은데 정말 엉뚱하게 뭐 하지 말라고요? 잠자면 또 이렇게 뭐요? 눈썹이 새거나 군뱅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리 목적물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도 여러분 아름답고 선하고 또 정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포천의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 치료하는 비디오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막 치료하는 걸 보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동이에다가 막 피 고름을 막 얼마나, 근데 그게 다 할렐루야 막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아름답게, 정말 깔끔하게, 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치료된다고 그게 다 예수님이 치료한 걸로 아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정말 너무 징그럽잖아요. 또 이제 새벽에는 복조리 장수가 복조리를 팔아요. 왜요? 이 복조리를 걸어두면 그 복조리가 이렇게 뭘 모으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복을 이렇게 끌어들인다 해서 복조리를 걸거든요.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뭐 저희 집도 집집마다 상당히 많이 걸었죠. 누가 복을 주시는데요?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 설날의 모든 정말 좋은 어떤 풍습이나 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원 동기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들을 정말 미심적으로 아름답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연날리기는 액을 날려보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보름날 이후에 연을 날리면 나갔던 액이 다시 들어온다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지금은 그런 걸 무시하면 연날리기 뭐 항상 해도 되죠. 금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걸 금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월 1일이 쥐로 되는 날, 그 상자일이라고, 자축인묘할 때 상자일에는 쥐가 곡식을 축내기 때문에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날 일했다면 그 해는 아주 이제 흉년이 되는 그런 해라고 이렇게 믿고, 그것도 정말 미신이죠. 그러나 그걸 잘 지켰어요. 그 다음에 상축일, 소의 날, 도마질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여자들이 그날은 이렇게 칼도마질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끼 상묘일은
여자가 다른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은 아주 재수가 없어서 그 집 여자들은 그날은 그 해의 그 상묘일의 설날은 여자들은 다른 집으로 가면 안 됐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열심히 뭐 시를 짜든지 하면은 또 그 해에 무병장수한다 이래가지고 또 모든 여자들이 집안에서 배틀에 그냥 올라가는 그런 그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설이 언제인지 아세요? 큰 설이 있고 작은 설이 있는데 동지입니다. 그래서 동지 팥죽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집의 팥죽을 얻어먹으면 그것도 이제 장수한다. 그리고 새 알심을 잘 안 먹는가 봐요. 그걸 많이 먹으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른다. 충북 옥천에서 오늘 우리 어머니 오셨거든요. 박형기 집사님 가정에서. 근데 그 충북 옥천에서는 동짓날에 팥죽을 쓰기 전에 팥과 솔잎을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면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연실 외치면서 잡기를 몰아냈다고 하는데 어머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있는 풍속들인데, 근데 이 동짓날 팥죽을 이렇게 그 뭐 집안에다가 이렇게 뿌리는데 여기 그 옥천에서 있었던 팥과 솔잎은 꼭 뭐를 뜻하냐면, 팥은 그 성경에 있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빨간색, 그리고 솔잎은 무엇으로 이 피를 찍어가지고 이게 문설주와 인방에 붙였죠? 우술초 대신에 솔잎. 너무 그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성경에 어쨌든 이런 제사의 기원이나 풍습의 기원들이 일치해야 여러분 성경이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대한민국의 우리 선조들도 올라가면은 조상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한 분 조상 밑에서 다 세계가 퍼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비슷한 풍습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설 명절의 모든 의식이나 기원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기원이었습니다. 방법들이 틀려져서 그렇죠. 이런 일도 이렇게도 해요. 집안 신 중에 제일 복을 정말 주는 신이 성주예요. 성주. 근데 이 성주의 신체를, 그러니까 이제 성주가 신이라고 믿지만은 눈에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체를 만들어 가지고 대들보에 끼우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단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잘 모시기도 하고, 이게 그 신이 우리 가정을 정말 복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서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서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붙이라고요? 네, 문설주에다 붙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에 여러분 혹시 뭐 좀 여행 가러 가시면 집집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연필 정도의 크기, 그 정도의 크기를 아주 예쁘게 장식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걸 다 집집마다 꽂아놨어요.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이게 비슷해요, 정말. 자, 이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부터 있는 말씀, 10장을 보시면요. 자, 설 기원의 참된 근원이 성경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 나오신 진정한 어떤 새해의 소망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잘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뭐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이사야 47장 13절에도 보면 이 하늘의 징조, 이게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이방 신의 그 이방 신들이 이야기하는, 또 거기서 금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사야 47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이게 다 누구예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하늘의 그 별과 달을 왜 주셨죠? 네, 여러분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거는 내 별, 이거는 너 별 하면서 행복하라고 주셨는데, 그 별을 통해서 미신으로 인간에게 보고 즐겁게 감상하라고 주신 것들을 사단은 그것을 신적으로 이렇게 변경시켜가지고 하나님 대신 그런 별을 섬기거나 아니면 무당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피곤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일을 구원하게 해봐라. 너희들이 걱정하는,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것들한테 한번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되겠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3절에 여러 나라 풍습은 뭐한 것이니? 예레미야 10장 3절이에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뭐한 것이니? 네, 헛된 것이니. 아멘.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뭣도 못하며 또 뭣도 못함으로 누가 메어야 하느니라. 예, 그게 신을.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홍수에 떠내려가는 장승 이야기 아셔요? 홍수에 떠내려가는 장승. 장승이 뭐죠? 예,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 장승이 둥둥 떠내려가요. 마을을 지켜줘야 되는데 장승이 혼자 어떻게 장승이 뭐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자기도 구원을 못해서 누가 껴밀고 가야 돼요? 동네 사람들을 낑긴 거야. 아이고 이놈의 장승. 갖다 다시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아이고 우리 마을 좀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되게 살펴주십시오. 이런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네. 그러면 동지 그 팥죽과 유월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우리 집에 재앙이 못 들어오도록 섣달 금음날 밤새 뜬 눈으로 세운다고 여러분 가정이 안전하게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9절에는 여러분과 저는 팥죽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저 서산에 있을 때요,
우리 장모님이 정말 그 서산도 양반 동네예요. 그래서 유교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이제 매년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는 추도식에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정말 귀신 섬기는 것처럼 조상신에게 절하는 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한 해는 저한테 의논도 안 하고 목사님 오늘 또 우리 아버님 추도 예배입니다 하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뭐 작은 아버님들 다 왔죠. 막 이렇게 가시고 막 삼배 입고 이렇게 다 오셨는데 세상에 그 집사님이 그 이제 집안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 이거는 이제 우상 숭배고 오늘부터 목사님 모시고 추도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집이 완전히 깨졌어요. 마귀는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집안을 완전히 그날 제가 뭐 몇 분들은 정말 그냥 갔어요. 막 고향도 하면서 막 가셨고 그 다음에 앉아 있는 분들도 이게 뭐 인상이 추도 예배를 제가 그때처럼 반일방송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세요? 그냥 정말 그 어르신 환희가 간 어르신들 더 사랑해 드려야 된다는 그 설교를 제가 했던 기억만 나요. 여러분 이 추도 예배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을 사람 있으세요?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면 살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애썼고 올 한 해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엄마 아빠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도 정말 열심히 자기 생활들을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이 추도식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복음을 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참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명의 복음, 그 부활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확인하는 그 축복의 예배인데 그것을 못하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팥죽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축복을 주는 참된 신은 성경에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 가나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형통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를까 걱정된다 이렇게 염려하면서 경고해 주셨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설을 신일원단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 신일이라고도 했는데 이 신자가 뭐냐면 삼갈 신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고 좋은 날도 되지만 삼가해야 되는 날이다 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설을.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신일 진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킬 것 안식일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이 엄청난 축복의 축제일이지만 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도 여러분 정말 가족들과 함께 기쁨이 충만하게 보내시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이 설날 또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삼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시고 이 모든 인간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고,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확실하니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열심히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2017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